오늘은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천주교 사제인 신부였고 신학대학의 교수였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제들은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청과 교회가 너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알고 교회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꼭 500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95개 교황청에 반박 항의문을 보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느냐? 왜 성경에서 이탈되느냐? 바로 해라 하고 항의성 질문을 던진 데서부터 시작돼서 당시 독일과 유럽에 있는 사제들이 마틴 루터의 의견을 다 마음으로만 응어리지어서 로마 교황청을 상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황청의 그릇됨을 알고 교회를 잘못 이끌고 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경을 아는 사제들이 다 하나가 돼서 교황청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이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영상부에서 한 1분 50초짜리 영상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 본 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rist did not command the preaching of indulgences, but of the gospel. Christians are to be taught that he who gives to the poor or lends to the needy does a better deed than he who buys indulgences. If the Pope can empty purgatory, why would he not do so out of love rather than for money?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영상에서 나온 대로 교회가 당시 캐톨릭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성당, 대학 성당에 붙이면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셔서 로비에 보면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반박문을 써서 올렸던 그 그대로의 내용이 우리 말로 번역이 돼서 로비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죄부로 돈을 많이 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냐? 성경에 어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느냐?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당신들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한 번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백하고 구원받아 용서받았으면 되지. 그것이 꼭 사제에서 가서 사제가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는 선언을 받으라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을 교황청에 질문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실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청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가 그리하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자객을 보냈는데 독일의 귀족들의 도움으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그를 신문에서 죽이려고 브롬스라고 하는 법정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사랑하는 그의 친구들과 교우들이 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가면 죽는다. 로마 교황청에서 당신을 살려두지 않는다.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마틴 루터가 브롬스 법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가 되어 내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저들 앞에서 증언하겠노라.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 브롬스라고 하는 국회 법정은 기와장으로 세워진 지붕이 있는데 그 기와장에 브롬스의 기와장들이 다 사탄이 되어 마귀가 되어 나에게 덤벼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갔는데 이 찰스 5세 황제가 아주 강한 어조로 네가 주장하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그냥 둘 수 없고 죽일 것이다. 대답하라 했더니 마틴 루터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진리에서 절대 후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나의 진리를 고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대 주세요. 그 말이죠. 마틴 루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개혁교회가 형성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개혁의 불길이 당길 때 그 발화점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천주교가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연옥이란 내용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전래되기 전부터 로마 제국에 있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재래 종교에 다 젖어 있었는데 그 재래 종교의 연옥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재래 종교의 연옥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로 삽입이 돼버린 거예요. 주 4세기에. 성경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를 말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므로 연옥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의 연옥 신학을 천주교가 도입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워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연옥은 소죄로 죽은 상태, 곧 큰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작은 죄를 짓고 죽은 상태이거나 사죄의 은총은 받기는 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의로 보상받지 못한 영혼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인데 지옥의 고통만은 덜하고 그래서 충분히 정화된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머무는 것이 연옥이다. 그러기에 자손들이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앞서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옥의 고통을 조금 감해서 그 시일이 단축돼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보속기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금을 갈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세기에 곧 주후 400년쯤에 들어와서 교리로 확정된 것은 1439년 플로렌스 공회에서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연옥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교회가, 당시 캐토릭 교회가 이걸 끼워넣은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죄도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고 돌아가신 분의 죄도 우리가 자손들이 헌금하면 그 보속기간이 짧아져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고 그 집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런데 너무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큰 간격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아멘 좀 하세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중간 거쳐가지고 너희들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한마디라도 성경 66권 그 수천만 자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의 영혼을 기도하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미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판가름이 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 간 고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악행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우리가 관계된 사람이 내려가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교리를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사제권이 어떻게 신부에게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제에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만인 대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크게 동기가 하나는 면죄부이고 하나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데 기인했습니다. 행위, 공덕이나 선행이, 고행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데 강력한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외침은 첫째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 은혜로 신앙도 보존되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따라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교황의 직서나 전통이나 유전이 우리 신앙의 표준일 수가 없고 성경 66권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죄부가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파는 것은 마귀짓이라고 마틴 루터가 주장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면죄부가 죄의 형벌을 면케 해줄 수 없습니다. 돈 주고 면죄부를 샀다고 형벌이 면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회개한 자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겼을 때 그 후 약 20년 못 돼요. 요한 켈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더 체계화됐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요한 켈빈이 만든 종교. 요한 켈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터 없이 칼빈이 없고 칼빈 없이 루터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는 큰 산을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했다면 칼빈은 그 다이나마이트로 폭파된 그 돌에다가 글을 새겼다.
교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개혁의 불길을 통해서 폭발을 한 것은 마틴 루터이고,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한 것은 이제 칼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칼빈이 20세 조금 넘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주제가 이제 5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칼빈이 쓴 책이 이 칼빈의 성경관, 하나님께 대한 지식, 사상, 칭의관, 교회론, 성례론, 기도론, 목회 원리 등이 종합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나중에 교리화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 권사 임직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느냐 할 때 우리가 이해합니다. 무슨 소리도 모르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칼빈이 체계화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겠느냐,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조가 돼요. 그러면 칼빈의 중요 교리는 솔라라고 하는 5개 솔라로 되어 있어요. 솔라란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르예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의 그 내용을 확정을 하고 교리화시켰어요. 기독교 강요의 5가지 교리를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5가지 기독교 강요의 교리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첫째는 전적 부패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적 부패한 존재이고 구원 얻기에는 전혀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됐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전 세계를 다 조사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자도 없고, 할렐루야,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서만은 우리 영혼이 이미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상태가 되었기에 구원 문제만은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로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던 상태였대.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식물인간이라도 좀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살릴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죽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꼼짝을 못하고 존재가 그게 죽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죽었었대요. 죽어서 전혀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여지가 없었대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래 상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래 상태는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 그 다음에 전적 부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연 본성이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된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소 2장 4절부터 9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적 타락했던 우리,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살아나 구원받은 거야 그 말이야. 너희가 1% 노력 너희가 했고 99%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는 죽어 있었어. 천적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능력에 있었어. 전혀 소망이 없었어. 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피 흘려 담당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소문내며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덕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하나님이 야, 그 이쁜 면이 있네 싶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기 행위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요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 구원해 줬잖아요 하고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아주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행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려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에게 100% 은혜를 주어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거듭난다고 디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익상 장로님을 선택하는데 정익상 장로님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다가 이거 싹수가 됐네. 다른 사람보다 좋은 면이 많네. 내가 정의상이로 선택해서 장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선택은. 그 내용을 로마서 9장 띄우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9장.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나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베게 하셨는데 이삭이 쌍둥이가 리브가가 뵀는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결정됐대. 유기라는 말은 버리는 겁니다. 선택은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에서나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놓고 보니까 그 야곱은 쓸만한 데가 많네. 저 에서는 저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저 안 되겠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서나 선택과 유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야곱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반열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얘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에서가 태어나기 전인데도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 그 다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왜 하나님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전 인류는 다 뭐에 처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지옥의 형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갈래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할 말 없어.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공평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멸망할 자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구원은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의 바로에 대해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를 이미 버렸어요. 바로 애굽을 하나님 버리셔서 바로가 금방 이스라엘 보내줄게 하다가 그날 밤에 또 강팍해요. 또 강팍해져요. 그리고 결국 망하고 만다고 수장되고 말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유기된 자, 선택자와 유기된 자를 확실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자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의대로 하면 다 심판인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가운데 얼마를 선택해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토기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으로 그릇을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내가 100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된장 담는 질그릇을 만들겠다. 이렇게 본인이 결정할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다 버림받아 유기될 자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넣는데 아침에 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침 9시에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주기로 작정하고 약속을 하고 이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낮 12시에 그 사람도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들여보냈습니다. 찾아가요. 시장에 가서 또 보니까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 오후 5시에도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품값을 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품값으로. 얼마나 감사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는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하는 거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대로 내 공의대로 한 거야. 이 사람들에겐 내가 은혜를 베푼 거다. 내가 은혜를 베품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사람이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아멘. 공의대로 한다면 아침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 주고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은 10분의 1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줬다. 그건 내 사랑이야, 내 선이야, 내 의야, 내 자비야, 내 긍휼이야.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너 그 약속 깬 게 아니야.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잖아. 하루 종일 하면. 그대로 준 거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아니 고대용질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상받는 건 달라도 구원은 이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믿던 늦게 믿던 구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해놓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유기해서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일부에게는 은혜를 베푼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은 거야. 이게 무조건 선택의 은혜예요. 자, 전적 부패한 존재, 영적으로 전혀 구원 얻기에 무능력한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반열에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인류 가운데 일말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시키러 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셔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해서 할렐루야. 결국은 선택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절대적 예정으로 선택된 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은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노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영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 예자도 싫어하고 교회만 보면 치를 떨던 이런 핍박자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비춤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본인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는데 교회 나는 마냥 치를 떨듯이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다른 막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지,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지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도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미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와서 그래서 완전하게 가서 고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은 천국에 들어가는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십니다. 아멘. 선택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잠깐 시험 들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육은 쳐서 멸하고, 육은 잠깐이니까 어차피 육은 잠깐 있다가 허물 티끌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육은 쳐서 멸하고 그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여보내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토우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갑차나 탱크라 하십시다. 이게 막 움직여요. 비행기가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우 미사일이라는 것이 백발백중 맞춰요. 여기서 쏘면 날아가는 시간도 있고 저것도 또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데도 백발백중 맞추는데 그 어떻게 맞추느냐? 레이저 광선으로 먼저 빛이 가서 전차에다가 딱 빛을 한번 쏘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쏘면 이것이 움직였어도 쫓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비침이 있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다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말씀 들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김상봉 장로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상봉 장로님을 결국은 구원을 못 시켰어.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반문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 김철중이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침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대요. 그리고 그 인터넷 들어가면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들의 댓글이 나와요. 근데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감이 간다고 자꾸 그런데 지옥 가는 크리스천. 왜 자꾸 그러냐면 행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연약해가지고 좀 범죄하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할 때는 지옥 갈 것 같아. 늘 불안해. 그건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희생시켰습니까? 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인류를 죄롭겠다고 세워가시고 그 사실을 복음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하십니까? 뜻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멸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저를 주님이 살리셨네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물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아무 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얼마나 통탄하시겠느냐고. 내 아들을 희생시켜 너를 뛸 듯이 기뻐할 복음을 주었는데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너는 덤덤하냐?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요, 이 개혁신앙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은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그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너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도록 네가 사명 다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가 빛의 삶을 살아라. 빛 되어야 구원해 주겠다. 소금 되어야 구원해 주겠다. 거룩해야 구원해 주겠다고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빛 되어 살라고, 소금 되어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살아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구원에 감격스럽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복음을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